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모여 예배할 때에 위대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 제자답게 살지 못한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난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와 모든 순간순간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대언하실 두바이 비전교회 황준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1년 전 이 루아이스 땅에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코로나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 탄탄히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함에 힘쓰게 하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 드리오며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서로의 얼굴이 다 보이십니까? 네, 서로의 얼굴을 다 보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바이 비전교회 황준서 목사님 같이 얼굴 보이시죠? 지금 얼굴만 뵙지만 좀 이따 설교할 때 같이 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바이 비전교회 담임하시는 황준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 한국에서 교역자로, 그리고 TIM을 섬기는 총무님으로, 또 중국의 선교사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마다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몇 년 전에 두바이에, 또 바라카에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두바이 비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또 신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황준서 목사님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화상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또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서로에게 또 축복할까요?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괜찮습니다. 또 본인에게도 하고 또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함께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두바이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목사님이 다 잘 소개하셨고요.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제가 바라카에 있을 때 루아이스에 교회를 정말 개척하길 원했는데 저의 몫이 아니라 또 윤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개척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남의 교회 같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저희들이 또 만날 때도 있을 텐데요. 정말 반갑게 한 가족으로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첫 설교는요, 가급적이면 이 시편 1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죠.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루아이스까지 오게 되신 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면서 이왕이면 진짜 복, 참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알려드리고자 이 말씀 나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처음 시간이라 한 35분 정도 제가 해보니까 설교가 나오네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조금 전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드린 대로 인사를 나누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어떤 복을 기원해 주셨나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인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의 축복 인사를 우리가 함께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마 별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복을 말하고 이렇게 축복도 합니다만 그 말 속에는 아마도 당신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만사형통의 축복이죠. 바로 그런 축복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복 많이 받는 것이죠. 또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건강이 곧 복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겠죠. 그래서 중국인들은요, 오복이다. 5가지의 큰 복을 그렇게 소원합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잘 죽는 것이 오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표적인 복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축복이 소개되고 있죠. 3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영어로는 이 뒷부분에 whatever he does prospers. 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그건 정말 만사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또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정말 그것이 과연 복일까?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제 친구들이 투면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 혼자 아주 자유롭게 그런 돌아다니는 상상,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유를 이용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되면 몰래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왕창 가지고 나올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면 목욕탕에, 여탕에 들어가서 여자들이 목욕하는 것을 몰래 보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제 친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이 복일까요? 실제로 2000년도에 투명인간을 소재로 만들어진 그 할로우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정말 제 친구들이 말했던 똑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을 털고 여인을 겁탈하고 제가 보면서 인간이란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슬람 과격단체인 알카에다나 IS 그리고 또 이 북한의 김정은이 그들이 바라는 그 이상대로 원하는 일이 정말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복이 될까요? 심각한 질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먼저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을 말하기 전에 복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개념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르러서야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그런 형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야 우리가 말하는 복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과 복이 있는 사람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율법서, 예언서, 또 복음서, 서신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가서인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노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죠. 무려 여러분 150편이 넘는 시편에서 그 말씀의 첫 단어가 아수아리라는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노래의 첫 마디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도 바로 그분께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첫마디는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것은 성취라고 하지 복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증거지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우리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복이 다를 때,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에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을 후회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미국에서 집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자, 그는 미국에 살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응답이냐고 물으니까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작정하고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아주 답답해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를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더랍니다. 왜 너는 기도만 하고 복권은 사질 않느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복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깡패가 득실거리는 거리에서 돈 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면서 그 술집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 받을 것을 구하기 전에 복 받을 자리부터 잘 잡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희 비전교회에 표명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뱀을 달라고 하더라도 생선, 맛있는 생선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성경은 복이 아닌 것을 먼저 피하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을 알아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된 자리에 계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그 복이 복이 될까요? 결국 복의 개념의 문제죠. 그러면 도대체 복은 무엇인가?
저는 청년 때 이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을 참 깊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시편 1편,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은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요, 복이 아닌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피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남을 없인 여기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그 어떤 복을 받아도 그가 말하는 복은 혹시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그는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언젠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과연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기가 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 앞에 두고서요, 이 문제로 벌벌 떨게 됩니다. 실제로 임종 직전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 바로 죄와 반대되는 개념, 의로움입니다. 선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복입니다. 여러분들 선하십니까? 의로움입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더 못 사느냐? 아니요. 의로움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악한 꾀와 죄의 습관과 그런 남을 없은 여기는 오만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의로움을 덮여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금처럼 돈이 복처럼 보이는 때가 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성공입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을 추구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입니까? 지금처럼 건강을 그렇게 강조하는 데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겐 이것은 치명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복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복은 뭐라고요? 의로움입니다. 비록 돈이 없어서 힘들게 고생한다고 해도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늘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롭게 됨을 믿고 그 의로움을 힘입어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옆 사람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도요.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을 누리다가 다른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부유함, 자유함, 건강, 기쁨, 자녀, 행복 모두 그곳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한 꾀에 빠져서 죄의 길에 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오만함. 여러분, 그들이 있었을 때 이미 모든 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악을 피하고 죄를 떠나서 의로움을 입게 되어서 얻게 되는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된 사람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최초의 말씀 우리는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복은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은요, 복의 근원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복의 근원인 그분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한다, 생각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이 복을 바라지 않고 다른 복에 부스러들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각,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을 가까이 하면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대원리죠. 두바이 비전교회 올해 표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라는 것이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저는 복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 복을 열심히 기도해서 건강해지고 축복 많이 받는다, 돈을 많이 받는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만 지을 겁니다. 매일 돈만 묵상하면 우리는 성공해도 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매일 어떤 성적 생각만 하고 매일 전쟁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지옥이죠. 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3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잘 되게 하기 때문인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복은 결국 최초의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이 있었던 곳이죠.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건강하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루아이스에 계신 그 주부들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더 큰 축복이 아닌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있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제들을 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보내지 않고 다른 일들에 많이 사용합니다. 오히려 고요하게 된 여러분,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자고 하시는 진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교회에서 정말 사역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고독하게 홀로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복인 줄 예전에 몰랐죠. 지금 저희 성도들 지금 보니까 한 17분, 16분 정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10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에 주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분을 찬양하는 바로 이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시간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누릴 때 그가 행복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통해 의로움을 덧입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3절의 복이 실현이 됩니다.
신화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처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여러분 진짜 축복을 누립니다.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복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절 5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복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성공한다 한들 그들은 심판받을 죄인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5절은 복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는 이유도 바로 진짜 복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함께 주의 축복, 그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잘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이 복으로 시작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죠. 5절부터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악인들과 죄인들은 복받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8분 했는데 이 말씀 또 하나 드리죠. 저희가 그 코스타 이 러시아를 제가 큐티 말씀으로 함께 참석할 경우가 있었는데 모스크바행 비행기표를 사서 공항에 내렸거든요. 네,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 아내의 거를 같이 끊었습니다. 수원에 있었던 시절인데 근데 보딩을 다 하고 그 밑에 가서 잠깐 햄버거 좀 먹고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의 비행기 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아서 그때 에어프랑스였는데 실명을 얘기해도 돼요. 에어프랑스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가서 제 아내 이미 다 보딩을 했는데 보딩 패스가 지금 없어졌다. 다시 좀 재발급해달라 그랬더니 다 신분을 증명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몇 번 사정했는데 안 돼요. 비행기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아내를 그냥 홀로 두고 저 혼자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탄 사람과 못 탄 사람. 제 아내는 그래서 제가 돌아오기까지 그냥 못 탔다고 얘기 못 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많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에서 못 타게 되는 그 거절감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저희는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 들 수 없습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의로움입니다.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인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루아이스에 있을 때 그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도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죄의 길에서 벗어나시고 나쁜 생각 멀리 하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돈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행복이 전부인처럼 그렇게 묵상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정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길로 우리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심판을 받는 그런 복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 일터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또 함께 만나게 될 거고 제 아내가 계속 지금 Y미션에 참여하는데 루아이스 분들 만나면서 참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주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아이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도시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복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루아이스 온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참된 복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진실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그리고 또 두바이 비전 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로 주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 안에 거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의 그 생명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감사드려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흘려보내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두바이 비전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위에, 또 전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황준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또 인사 말씀, 또 축복의 말씀 잠깐 한 번 더 듣고 목사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또 잠깐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해서 여러분들 복 받으시겠습니까? 주님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요. 우리 윤용수 목사님이 여러분들 정말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를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처럼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요.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윤 목사님과 저처럼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복 드리게 해주셨으니까 함께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요.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는 사실은 제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먼저 참 세워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또 저희 교인처럼 정이 갑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정승용 소윤지 이분 좀 오래전부터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부부도 댁에도 제가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꿈을 나눴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정말 그 구속 사막진 곳에 계시지만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루아이스 목사님도 바라카에서 또 함께 외국인 형제들과 바라카 교회도 섬기고, 또 바라카 교회 가운데, 또 이 중동 지역 가운데, 특별히 루아이스 땅 가운데 저희는 동일한 비전입니다. 이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UAE 땅 가운데, 이 중동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명한 선교사님이 오늘 두바이 비전교회 또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황 목사님은 오늘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는 또 오늘 아부다비 내려가서 또 아부다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중동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두바이 땅이 정말 만몬의 그런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보면 갈 수 있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두바이 비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황준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임경희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우리 황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 또 화면을 또 켜서 네, 할 수 있는 켜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은 목소리를 켜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목사님 또 돌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또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고요. 네. 저는 또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제가 잠깐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리가 목소리는 잘 들리셨는데 혹시 음악 소리가 안 들리신 분 계시나요? 음악 소리가 안 들리신 분 없으시죠? 안 들렸어요, 음악 소리가? 음악 소리가 왜 안 들리고? 봉헌송이요. 음악 소리가 안 들렸어요? 봉헌송. 봉헌송이? 네, 지난주에도요. 봉헌송이 목소리만 들리고? 아니요, 소리가 아예 안 났어요. 소리가 아예 안 났어요? 네. 저는 났는데 왜 안 났지? 네. 봉헌송. 혹시 다른 분들은 나신 분 있으세요? 소리가 괜찮으셨고 다른 안 나신 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 아마 황 목사님도 아까 안 나셨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지금 목소리는 들리시죠? 네. 근데 음악이 왜 안 나죠? 네,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봉헌송 이거는 네, 봉헌송.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넣어볼게요. 혹시 들리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또 소리가 안 나면 나중에 또 어려우시니까 제가 한번 지금 들리세요? 네, 지금은 자, 지금은 들리세요? 예. 왜 그럴까요? 네, 어떤 분은 들리시고 또 어떤 분은 안 들리시는데 네, 잘 들리도록 저도 신경을 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광고 드린다고 하는 딴소리만 하고 있지만 네, 광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배 때 또 얼굴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은 또 보여주시고 또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같이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시죠?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없으시고 오늘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소망의 복음 안에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이걸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끝나고 아부다비를 내려가는 관계로 세가족 교육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지금 이육선 집사님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월 2일 첫 번째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난주간이 끝나면 성금요일 이제 끝나는 그 시기인데 성금요일이 저희는 금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때 부활주일 예배를 미리 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교회력에서. 그래서 예전 몇 년 전부터 아부다비에서도 금요 예배는 성금요 예배로 지키고 또 4월 4일 일요일 주일날은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성찬식을 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성찬식을 4월달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권사님과 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만 잠깐 모여서
성찬식에 쓸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에 3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조그마한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마다 기도 같이 만들면서 기도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집에 다 나눠드리고 그걸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셨다가 온라인으로 4월 첫째 주 성찬식을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성금요일 예배부터 온라인 성찬식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물론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있는 자리에서 성찬에 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달은 바라카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이 루아이스에 계신 분들은 패키지로 잘 그 전날, 그 전전날 뭐 이렇게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건에 또 주님 앞에 있으시길 힘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 Y 미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루아이스에서도 몇 번 참여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중동 지역의 교회들이 잘 모여서 연합하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도 4월 4일 일요일 날 저녁 때 바라카 예배가 있는데 그때 루아이스, 아부다비, 또 두바이, 또 리야드도 지금 상위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일날 저녁 때 4월 4일 일요일 저녁 때 같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실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새벽 예배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주중에 새벽 예배 5시 반입니다. 새벽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로 항상 똑같으니까 이 주소를 아이디를 치고 들어오시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가시면 새벽 예배 영상을 늦게라도 볼 수 있으시니까요. 같이 매일 말씀, 생명의 삶 말씀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 베이직, 네, 아직 저희가 아직 멤버가 몇 명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제가 안 하고 있는데 큐티 베이직도 안 하신 분들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1:1 제자 양육은 네,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잘 연결이 돼서 1:1 제자 양육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큐티지 이번 달에 잘 주문했고 또 큐티 말씀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곧 준비해서 바로 이제 아부다비 내려가서 아부다비 네, 설교하고 또 하룻밤 자고 내일 Y 미션도 네, 해야 돼서 Y 미션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을 항상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네, 아쉽어요. 네, 항상 네, 있는 자리에 승리하시고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중간에 뵙고 또 연락할 수 있는 분은 연락하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